말씀 누가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0절부터 23절은 합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아닙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I want you attention to me, okay? Please pay good attention. This is so precious time. This is His time. You see above? Please. Okay, let me continue. Verse 11.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리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주님의 뜨거우신 정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셔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기도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독특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주문, 예불, 기원, 주술 등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신앙의 능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always.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pray always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Don't be giving up. Do not give up your prayer. 기도의 습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의 습관화 또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하여 기대를 하지 않는 성향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욱이 규칙적으로 습관화되어서 기도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그 응답을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 앞에 나타나 너희 간구함을 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너 부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 저 아래 20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지금 제사장이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언제 자식을 준다는 것입니까? 주신다 했으면 지금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기다리게 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가랴는 영적인 사람이고 성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무를 맡은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제사장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 요한, 예수님을 세례한 세례 요한입니다. 엄청난 자식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자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제사장 사가랴는 주의 사자가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그 기도의 응답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라. 자신을 밝혔습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너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라 밝혔어요. 그럼에도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그 메시지에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또한 답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를 그만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것,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제는 기도를 아예 멈춘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벌써부터 기도했는데 자식을 안 주시니, 이제 나이가 다 찼는데 의심도 했을 겁니다. 불평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도 그 불평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불평과 그 의심이 여러분 저의 마음 아닙니까? 안타까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의심 다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사가랴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면 제 생각에는 벌써 요한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3절 중반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어요. 벌써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 벌써 드린 그 기도, 지금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 왜 응답이 없지? 내가 지금 급한데 왜 못 들으셨나? 의심하고 불평해. 그러나 그 의심도 불평도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검은 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의심, 그 불평, 그 부족함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 여전히 아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락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늦추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들으셨고 응답을 주시려고 가장 적절한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급한데 지금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이르러서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 들고 다 아시고 계세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셨고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참고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멘. 그 기다림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증거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어린애들은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 했어요. 여기 마지막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상상의 그 이상입니다. 더 넘칩니다. 항상 최선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나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함에 즉시 응답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늦은 나이에 아기가 생겼으니 기뻐하며 사랑하며 분명 잘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세례요한을 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세례요한을 넣으시려고. 제사장의 기도를 다 들으셨지만은 요한이라는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뭐죠? 예배 오시면 전화기는 무음으로 해놓으시는 겁니다. This is basic manner that you need to follow whenever you come to the church. 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고 또한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세례 요한을 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원하셨기에 사가랴는 요한을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으로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제사장 이 사가랴 집안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또한 돌렸겠습니까? 내가 참고 기다렸더니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걸 들으셨고 이제서야 늙은 나이에 유언이라는 아기를 주셨는데 보니까 주님을 세례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구약에 또한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고 최선의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적게 구하는 것이 문제, 그리고 너무 빨리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크게 꿈을 꾸지도 않으면서 큰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꿈은 꾸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목표를 적게 합니다. 작은 목표를 하면서 큰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큰 일을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의 그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록펠러는 나는 아무에게도 100만 달러를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큰 유산을 구했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준비하신 후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좋으십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해요. 13절 후반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4개의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또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세례하는 세례 요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노후에 아기를 주시기로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려고, 내가 얼마나 큰 능력자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원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22절 중반에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천사 가브엘의 이 엄청난 좋은 소식, 곧 내가 늙을지라도 자식을 잊게 하리라는 그 말씀에 남편 그가 사과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랍고 그 거친 능력에 감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뜬 눈에 환상을 보듯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나는 능력으로 강건케 하심을 17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을, 나는 능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이 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언제나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기대하면서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이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몇 살인데? 90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 이삭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기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엄청난 이삭이라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 90세 나이에 이삭,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소식이, 응답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엘리사벳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인 그들에게 누가 있었죠? 나사로, 브라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라더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지금 위급하니 급히 오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해달라고 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러한 요청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습니다. 보세요.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이 지나고서야 제자들에게 렛츠고 이제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나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서둘러 오셨으면 내 브라더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흘 전에 당신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셨고 내 형제는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나흘 동안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서두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호통치는 이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마르다나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그 믿음, 그 원망, 그 불평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늦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결과 보십시오. 마르다는 왜 이제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의심,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용납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결국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강건케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다림에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위하여서 응답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요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주위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한 목적이 있었으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엄마와 아버지는 아기 요한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하여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13개 히브리서까지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리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자가 또한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해서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치유 받고 해결 받고 관계 회복 받고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섬기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훗날의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올리시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어서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가지도록 주님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더하겠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갑절에 또한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